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에도 위로와 힘과 능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감사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또 우리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극적인 통합과정과 아울러 영도교회 안에 수많은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찬양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세상의 가장 참혹한 현상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은 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감사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분개함과 배신과 두려움까지도 감사가 없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도대체 왜 감사해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절대로 혼자 태어나지 못합니다. 또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 어느 분의 도움과 구원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품격과 인격과 영격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품격과 인격과 영격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태어날 수도 살아갈 수도 없고, 혼자 이겨낼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혼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 어느 분의 구원과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만, 은혜와 자비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항상 감사를 첫째로 찾아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들은 감사를 첫째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을 첫째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평을 첫 번째로 찾아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를 첫째로 찾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품격과 인격과 영격이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부터 찾아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인격도 품격도 영격도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두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성공과 성취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온전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만물에게도 다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고마움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리고 긍정하는 도구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인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없는 소망, 감사가 없는 사랑은 다 가식이에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온전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가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감사가 있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약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감사부터 찾아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요? 한문으로 하면 어질인자를 써서 이게 인자라는 게 아주 가깝고 가까워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비로운 마음이 늘 밀착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라고 하는 이 인자는 긍휼의 뜻이 있고 불쌍히 여기다는 뜻도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자비의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시며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신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제일 첫 번째로 찾아가면서 감사의 축복을 받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천지 만물과 나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어주신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이 명칭, 이 호칭은 언제 쓰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직책과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를 심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무슨 심판해 주는데 감사를 하나? 여러분, 물론 천국과 지옥 가는 첫째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둘째 심판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 위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만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헤아리셔서 심판하셔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들 중에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최고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모든 것의 주제자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와 인도와 섭리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한 성도는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자라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과일을 수십 박스, 수백 상자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베푸신 은혜에는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내가 별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잘난 것 같아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 없이 사는 사람은요, 다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진정 있고 겸손한 사람은요, 살아갈수록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신앙, 여러분, 이 감사신앙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요, 모든 게 은혜롭게 변하고요, 행복해지고요,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더 완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홀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모든 인생들은 홀로 큰 일을 못해요.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거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다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지어주셨고 물 위에 땅을 펴셨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늘의 맑은 공기와 햇빛과 비가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또 땅을 주셔서 경작함으로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큰 빛들을 지으셨으며 해로 낮을,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주심으로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장 정말 복을 받은 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여러분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고 난 뒤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평생 감사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감당하면서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살피고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불평부터 찾지 말고 감사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감사부터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내가 소중한 생명인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